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이고요. 먼저 5절까지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보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네, 아멘.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했던 다윗이 비록 겉으로지만 불신자를 주인으로 삼아 그의 말을 따라야 하는 이중적 삶을 살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난감한 상황이 닥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 신실한 자가 회사에 취직해서 물건을 팔고 있는데 다녔던 교회에 가서 물건을 팔아오라는 지시를 받은 것과 비슷한 거라고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그가 나중에 그 교회로 돌아와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잠시 몸을 피했던 것은 이해를 해줄 수 있어도 교회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은 이해해주지 못할 거예요. 자, 다윗의 목적은 은신하기 위한 것이었지 블레셋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었죠. 아기스가 이 사실을 알고 속았든 모르고 속았든 아니면 속아준 것이었든지 간에 다윗을 받아주는 것이 아기스에게는 도움이 됐기 때문에 받아줬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방백들에게는 다윗이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인색한 판단이자 맞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관계가 다 이렇게 도움이 되고 안 되고로 함께 하고 안 하고가 결정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할 것 같은가요?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세상을 한 바퀴 둘러보면 두 가지 사람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인데요. 기여를 하면서, 다시 말해서 일을 같이 하면서 돈을 바라는 자들과 일은 하지 않으면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길 바라며 입만 벌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자, 어떤 쪽이 잘 될 자이겠는가? 어떤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잘 될 자들이겠는가? 자, 물론 일할 역량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이지만 안 될 쪽에 속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 일할 수가 없어서 기여를 할 수 없고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안 될 쪽에 속하는 것이죠. 자기가 일할 능력이 없다. 그거 자체가 큰 저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일하는 쪽에 속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이면 엄청나게 행복해야 할 자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되는 사업에서 마이크를 잡았다는 것은 성공가도에 선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될 일인 하나님의 사업을, 될 하나님의 사업에 그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정년이 되기 전에 목사였던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더 심하죠. 자, 그들처럼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중간하고 처량한 신세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세상 일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도 못하는
신세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어느 쪽에서든 일을 해야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6절에서 11절을 교독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널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네, 아멘. 자, 아기스는 다윗이 자신과의 언약에 충실했다고 생각해서 정직하다, 악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다윗은요, 원래부터 연기를 잘하는 자였는데 이런 속이기를 뱀처럼 지혜롭다고 하는 거죠. 자, 누구를 속이는? 적을 속이는 그런 행위를 뱀처럼 지혜로운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뱀은 속이는 존재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불신자를 이용하기 위해 속이는 것을 뱀처럼 지혜롭다고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불신자들을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계속해서 회사 일이나 세상 일을 많이 하면 이용하는 것인가요? 이용당하는 것인가요? 자, 오랫동안 불신자들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오랫동안 불신자들을 위해 충실하게 일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열심히 일해서 자기 것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 쓰거나 시간을 자기가 조율할 수 있으면 몰라도 말이죠. 이처럼 종속된 관계로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사는 거지 불신자를 활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없겠죠. 자,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뭐냐? 불신자와의 주종관계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면 그는 불신자의 말을 따르는, 다시 말해 불신자를 위하는 자인 거겠죠. 이 메시지 주세요. 토요일자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로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그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아멘. 본문을 두고 한 주석에서 다시 찾아온 다윗 사냥의 계절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이게 사울에게 다시 찾아온 악의 본능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미묘한 건 앞서 24장에서 사울이 일시적으로나마 다윗을 살해하려 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듯 했는데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또 이러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계속하여 돌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울의 한계이고 어떤 면에서 수많은 교회 크리스천들이 이런 사울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는 것이죠. 리더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던 자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예배만 드리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나아가 사역자의 직분까지 얻었던 자들도 누구나 사울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편 다윗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지혜로웠던 측면은 다윗은 사울이 이렇게 돌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슬픈 사실이지만 다윗은 사울이 변화할 것이란 믿음을 어느 정도 지니고는 있었겠죠. 그러나
사울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냉철한 현실 인식을 하고 이거에 따라서 명민하게 대응할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영혼을 대하는 저희는 그 영혼들이 변화하길 기대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하겠지만 변화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명백할 때에는 이거에 대한 사후 대책을 세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막연하게만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피하기도 하고 마차를 다른 곳으로 초점을 돌릴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고요. 10족속이 1절에서 다윗의 위치를 밀고 하는데 23장에 이어서 두 번째 밀고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했던 10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유다의 다윗을 따르지 않고 사울을 추종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다윗이 진정한 왕이라는 분별력이 없고 그리고 앞서 사무엘상 22장에서 높 사람들이 사울에게 참사를 당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그들이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들은 결국 역사 전체로 봤을 때 다윗이 아닌 악한 왕을 따르는 한 통속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점으로 볼 때에는 힘이 있고 강력해 보이고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존재를 더욱 두려워하며 그들을 따를 수도 있지만 결국 역사, 나아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와 함께 했는가에 대해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힘이 있는 자, 실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 신실하고 충성된 자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10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10사람들이 나는 리더가 아니고 왕이 아니고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한들 통하겠습니까? 3절에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치는데 엔게디 동굴에서 겪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걸 피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미 모든 상황을 정탐꾼을 통해서 알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이 점점 발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예전에 사울에게 도망칠 때는 도망치기에 급급했고 사울의 핍박이 익숙하지 않은 처지였는데 이제는 핍박을 인지하고 상황을 해석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주변 동료들을 통해서 준비하고 더욱 지혜롭게 대처하는 철저함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저희에게 생기는 희망은 여전히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은 지속하겠지만 그것을 대처하는 저희의 경험과 노하우가 쌓일 것이고 이것을 함께하는 동역자들도 점점 생겨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고난, 동일한 박해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질 때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점점 더 멋지게 감당하고 이겨내는 저희의 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사울의 진영을 살피러 가는데 물론 일어난다라는 단어 쿰이 1차적으로 그냥 몸을 일으켜 행동에 옮겼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저는 여기서 뭔가 그냥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사울을 살피러 가는 상황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포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힘을 내어서 이 전쟁의 전략적인 무브먼트를 짜러 가는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좌절할 수 있고 여기서 도망치기 급급할 수 있으나 다음 전략을 세우고 사울을 둘러싼 형세를 살피고자 했다는 의지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에 다윗의 인생 자체가 항상 멈추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음 스텝을 꾸미고 다음 스텝을 고민하고 기획하는 인생이 반복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하여 다음 사역을 기획하고 혹시나 벌어지게 될 영적 전쟁과 어두운 상황에 맞서서 대비하는 방책을 서로 같이 논의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전쟁을 더욱더 이기기 위해서 마인드를 갖는 것이죠. 사울이 보니까 이 진영 가운데 누워있는데 방비가 철저합니다. 진영 가운데 있다라는 건 이기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할수록 악한 진영도 방비를 만만치 않게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어망을 뚫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용맹함과 단호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6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땅 곁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묻습니다. 누가 자신과 함께 사울의 진영에 내려갈 것인가? 굉장한 용기와 담대함을 필요로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비새가 자청을 합니다. 아히멜렉이 물론 나서진 않지만 아히멜렉의 등장도 큰 의미가 있는 게 아히멜렉이 햇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맹하게 어려운 상황을 함께 하겠다고 결단하는 아비새도 옆에 있고 그리고 헷족속, 구약에서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하나로 그 땅에서 완전 내어 쫓긴 족속 출신의 부하도 둘 정도로 이것은 다윗이 그 헷족속의 사람을 완전히 개화해서 쓰고 있다라고 저희가 추론할 수 있겠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국에서 햇사람 가운데 고위직에 오른 사례가 우리아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이 다윗을 중심으로 하여 이방 민족을 향한 복음화를 상징하는 역사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언뜻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서도 여호수아에게 항복하여 성전의 봉사를 도맡게 되는 자들이 가나안 족속 출신의 기브온이었죠. 그리고 정탐꾼을 도왔던 자도 가나안의 장녀 라합이었습니다. 결국에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 복음화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다윗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미 그 그림자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구약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가 왜 세계 복음화와 선교적인 영성을 배제하겠습니까? 그것은 기독교인이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군사로서 가져야 하는 당연한 마인드인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먼저 된 자들을 오히려 뒤로 밀리고 나중된 자들이 헌신되는 사례도 보게 된다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 순서상으로 사울이 먼저 헌신하여 이스라엘 전쟁 전체를 끌어가는 선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사울은 다윗을 박해하고 다윗을 죽이기에 여념이었고 오히려 다윗의 주변의 이방인들이 이 전쟁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 아이러니입니다. 여기 아비새라는 인물을 조금 더 살펴봤었는데 다윗의 누이인 스루야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이기도 한 겁니다. 이게 역대상 2장에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블레셋의 수장을 죽이고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의 암살에도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맹한 자인 거죠. 근데 이 용맹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넘겨짓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잘못된 판단인 거죠.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을 뵐 기회가 찾아올 때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역설한 바가 있고요. 사울을 두 차례나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착각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오류를 굉장히 많이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에 하나님을 갖다 붙인다든지 아니면 사역의 현장에서 혈기와 인간과 자신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억지로 갖다 붙이는 사례들이 많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다윗이라는 훌륭한 리더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중심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냥 모인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어떻게 올바르고 지적인 푯대를 두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를 양육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행히 다윗이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어떤 방향이 하나님의 옳은 뜻인지를 일일이 가르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 가치를 생각해 봤는데 아비새가 보여주는 혈기왕성함과 용맹함 그리고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올바른 분별력 이 두 가지는 한쪽으로 치우칠 때 둘 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말씀을 연구하고자 하는 지적 동기만 충만할 때에는 말씀으로 지적 유흥을 삼기만 하는 교만에 빠질 수가 있고요. 반대로는 용맹함만 있다면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지적인 유흥에만 빠져있는 것보다 차라리 용맹한 게 낫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용맹함으로 누군가를 죽이거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용맹한 사람을 끌어들이고 용맹한 사람을 도전하여서 그가 말씀에 따라 올바른 지식적 지표를 삼아 올바른 방향으로 순종하고 전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기선 다윗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 베드로의 경우에도 예수님이 그러한 역할을 하셨죠. 다윗은 아비새의 기대와는 달리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떠납니다. 사무엘상 24장과 같은데 명백히 언급된 이유로는 11절에서 보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 사르이와 적의를 충분히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좀 제기하려고 하는데 진멸 전쟁의 대상이 대체 누구인가? 칼로 쳐도 되는 대상이 누구인가? 사울에게도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 진멸을 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나 사실 아말렉이나 둘 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는 충분한 것이죠.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이냐? 사울의 경우는 기름 부음을 한때 받았던 사람이었고 한쪽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악행을 오랫동안 행해왔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헤렘 전쟁이었던 광야 이스라엘의 전쟁의 경우에도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죄가 관영하기를 기다린다고 하시죠. 그 정도로 죄악이 창궐하여 손쓸 방도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진멸을 명령하시는 것이고 반대로 사울 같은 경우에는 한때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심판하고 치시는 한이 있더라도 다윗이 그것을 함부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공동체 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다면 연합할 수 있도록 그 그림을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게 사무엘 하에서 다윗은 어쨌든 북이스라엘과 평화적인 통일을 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서 다윗이 리더십을 지키고 말씀이란 표대를 지킨다는 전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신약에서는 전쟁과 진멸의 대상이 신약적인 개념으로 바뀌어서 불경건한 자들이나 타락한 자들도 우리가 육적으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교한 자들이나 타락한 자에 대해서 출교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또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것이고 또 한때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들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고 단호하게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기는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하게 회개하는 것을 확인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절대로 돌이킬 여지가 있는 자라는 게 판명이 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리하시거나 나중에 심판을 하시겠죠. 또 다윗이 차후에 왕이 될 자로서 신중할 필요도 있겠죠. 다윗에게 일체 흠이 될 전력조차 주의할 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분이나 꼿꼿한 진리의 태도를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사로운 분에 못 이기는 경거망동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더 크고 넓은 일들을 감당할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큰 그릇과 신중한 태도, 치밀한 태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국 다윗은 굉장히 지혜로운 전쟁을 하고 있다. 아비새를 잘 챙겨야 되고 가르쳐야 하면서도 사울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으로 그를 해석해서 향후 미래의 이스라엘 연합을 위해서 사울을 어떻게 바라보고 치리해야 할 것인지 그러면서도 사울의 진영에 침투해서 그의 물건들을 갖고 오는 담대함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다각의 치밀함과 신실함과 용맹함과 충성함을 저희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같은 자 또는 반대자 핍박자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아멘. 자,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자였죠. 네, 죽이지 않겠다고 해놓고 자꾸 죽이는 거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리스도를 죽이려던 자들,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죠? 그리스도를 마치 따르려고 하다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못 박는데 동참한 자들이었던 거죠. 자,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소위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고 따른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왕이 될 것이다. 사울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다윗이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꾸 죽이려는 마음이 그걸 이긴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자, 이런 자들은 왜 그러는 것이냐? 왜 그리스도가 왕이 될 것을 알면서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왜 동참하죠?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줄 알아. 근데 자꾸 뭐를 위해 살고 싶어요?
자기를 위해 살고 싶죠. 이런 자들이 뭐 성령의 감동을 받았든 뭐 은혜를 받았든 할 때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했다가 다시 실생활로 돌아가면 자기를 위해 살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에 가죠. 그게 바로 그 말이죠. 세상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나요? 그렇죠. 복음을 죽이려고 하죠. 다들 자기가 왕이 되고 또 자기가 높아지려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핍박하죠. 근데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 살겠다. 뭐 교회도 다니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세력에 동참하고 있나요? 그들이 세상 세력인 사울의 세력과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울과 같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소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다 뭐 예수를 뭐 믿겠다고 하든 어쨌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동참한 자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10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도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이죠. 예, 그리스도와 같은 다윗을 위하는 자들이 아니고. 근데 이들은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다? 당장을 위하는 사람들이다. 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좀 기다려보면 누가 왕이 될 텐데? 다윗이 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사울 편을 드는 이유는 하나죠. 지금 당장 살고 보겠다. 또는 지금 당장 권력을 가진 자의 편에 서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잘 되려고 하는 자들, 당장을 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역전을 고대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세력이 망하고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왜? 사울의 편에 섰잖아요.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간절하게 고대하는 자들은 지금 권세에 순종하며 살지 않아요. 지금 왕이 된 자가 아니라 왕이 될 다윗을 따르겠죠. 자, 다시 말해 지금의 정권에서는 고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지만 나중에 올 권세를 기다리면서 이 애통한 시절과 어려운 시절을 견디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자들이 그런데 이거랑 아주 그래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주 비슷해요. 지금의 권세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서 권세가 바뀔 것을 고대하는 자들. 어떤 자들이에요? 이게 야당 사람들이죠. 그 야당 사람들은요. 지금 권세가 엎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나요? 그러면서 탄압을 당하나요? 그 바뀔 날만 고대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가장 흡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야당 사람들처럼 그 정도도 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자가 아니에요. 핍박을 당하고 있어야 돼요. 전혀 반대말을 주장하면서 반대말을. 오늘 굉장히 아주 그 마음이 가난한 분을 만나는데 이분은 돈도 없고 뭐 무슨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밍밍하게 사는 분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근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부터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부럽지 않아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분이 정권이 바뀐 그날부터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대요. 자, 여기서 무슨
대단한 교훈을 얻을 건 없고, 그처럼 정권이 바뀌기를 고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야. 예전에 이제 소위 좌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 그를 고통스럽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심리 상태 있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심리 상태라는 거예요. 예. 지금 너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돈만 잘 벌면 완전 왕이에요. 지금 세상은. 지금 뭐 어떻게 된 게 그냥 뭐 그 사람이 어떻게 출세했는지 뭐 이것도 안 중요해. 그냥 출세하면 명예스러운 사람이 돼요. 그냥 이름이 나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무슨 일을 해서든. 그러니까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 돈이 많지 않거나 또는 세상에서 명예롭게 되지 않으면 이건 뭐 쳐주지도 않아.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사람들이 아무 뭐 존경 이런 것도 없어졌어. 그죠? 그러니까 이런 뒤바뀌어진 세상이 다시 뒤바뀌기를 간절히 고대해야 그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요. 사울의 진영으로 담대히 들어가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는 용기 있는 행동을 했죠. 그리고 이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어요? 다윗이 이 행동을 왜 했을까요? 사인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런 일을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울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죠. 잠시나마. 그러니까 다윗은 이 행동을 한 이유가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효과를 나타내는 행동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되는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용기 있는 행동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위험하지만 담대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자 또한 효력 있는 행위, 이 행위를 다윗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골리앗을 죽이는 행동도 용기 있는 행동이었죠. 그리고 되는 행동이었죠. 이런 행동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게 할 수 있는 동기를 말씀하시죠. 동기. 이미 경험했어요. 골리앗은 어떻게 죽였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런 용기 있는 행동, 되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모해 보이지만 이건 되겠다. 근데 이거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때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용기 있는 행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이 무모하지 않고는 그 결과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의 그 군사들이 깊이 잠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깊이 잠들 수 있었을까요? 어떤 이유들이 이런 방심을 초래했던 것일까요? 숫자가 많았죠? 숫자가 많으니까 뭐 습격에 대해서도 좀 방심했을 것 같고 또 습격은 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은 공격은 하지 않을 것이다. 좀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신들이 다수였다라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수이기 때문에 저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우리는 공격만 하는 자이지 우리는 공격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누구의 생각이죠? 다수의 생각이에요. 다수의 생각. 다수는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지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깊은 영적인 잠을 자게 하는 것인데요. 말하자면 쇄신이라는 거를 하지 않죠. 그냥 가던 대로 가죠. 하던 대로 하죠. 그러면 아무리 다수라도 질 수밖에 없어요. 소수는 긴장해서 깨어있죠. 항상 어떤 질 수 있고 패배할 수 있다는 긴장감으로 전쟁하듯 살아가죠. 그런 자는 깊은 잠에 빠질 수가 없죠. 소위 그런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나는 항상 뭐 잘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계속 잘 될 것이다. 이게 다수된 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런 자들은 항상 도태되고 끝내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깨어있지 않은, 그죠?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은, 잠자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깨어있고 자각하고 또 계속 노력하고 이런 자만이 살아남나요? 그런 자만이 깨어있다고 하나요? 근데 깨어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런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그런 매일같이 노력하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있는 상태라고 하면 어떤 상태를 말하죠? 성경에서 깨어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어있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 이걸 깨어있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어있다. 그러면 사울과 그의 집단은 잠자고 있는 게 맞나요? 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지 않은 자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소수이지만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고 알리고 있는 자는 반드시 성공하고 이긴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다수는 자신들이 잘 되니까 계속 세상 일을 행하죠. 그러니까 잘 되니까 그 잠에서 깨어나려고 하지 않죠. 자신들이 잘 될 거라 생각을 하죠. 그게 깊은 잠에 자고 있다는 다수라는 거죠. 그렇지만 다윗은 소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고 그래서 잠자고 있는 다수를 언젠가는 이길 자를 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윗과 누가 함께하고 있냐면 아비새가 함께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또 뭘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함께 행하는 자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용기를 내면 그 용기가 다른 사람의 용기를 불러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단, 용기 있는 행동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어떤 유효한 행동을 해야죠. 그럴 때 함께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긴다. 이런 사실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그게 다 이유가 있죠. 죽이면 안 되는 이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이 뭐예요? 실질적인 뜻. 하나님이 쓰시려고 기름 부음 받았죠. 기름 부음 했죠. 그러면 지금 사울이 뭐 하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죠. 하나님 쓰시고 있는 자이죠. 하나님이 신나게 쓰고 있는데 죽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있나요, 사울이? 어때요? 하나님께 나쁘게 쓰이는 거에 악용되는 쓰임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긍정적 진짜로 긍정적으로 쓰이고 있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나와서 싸우죠. 이거 하나님이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말라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치면 하나님의 일을 치는 거죠. 안 하고 있으면 몰라.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자, 복수는 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이방 민족에 대한 복수는 아멜렉에 대한 진멸처럼 충분히 가능했어요. 그러면 복수를 하지 말라는 것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무엇에 대한 것이고 누구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복수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복수를 안 하는 거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복수를 해야죠. 무엇을 위해? 복수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수할 때는 해야죠. 복수하는 것이 무엇에 도움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면 복수를 하는 거죠. 근데 복수를 하면 안 되는 경우는 하나님 나라에 오히려 해악이 되면 복수 안 하는 거죠. 기준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뭐죠? 웬만하면 복수를 하면 안 돼요. 그죠? 이유는 뭐예요? 어떤 식으로 방해가 되죠? 복수하는 사람이랑 뭐 진흙탕 싸움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 공격할 수도 있고 연약한 사람들. 1차적으로는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려는 거죠. 복수를 해버리면 뉘우칠 기회를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인 이유는 그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려는 게 1차적인 이유예요. 자, 또 교회에서는 복수가 거의 철저하게 금지돼 있죠. 교회 안에서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공동체를 보고 그것은 정확하게 이제 소위 나발 같은 경우죠. 나발 같은 경우는 나발만 죽일 수 있으면 괜찮아요. 나발 죽이는 건 괜찮아요? 나발 죽이는 건 괜찮죠. 쭉정이를 빼내는 거는 괜찮다고요. 근데 이 에피소드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였어요? 다윗이 그의 소년들도 죽이려고 했죠. 이건 뭐가 다치는 거예요? 이건 알곡이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쭉정이와 알곡 비유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쭉정이만 빼내는 거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두라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런 말하자면 한 사람만 딱 집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복수 뭐 이런 게 거의 금지되어 있고요. 교회 안에서의 소송도 그래서 금지되어 있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으니까. 그게 교회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찝어내는 게 가능해. 그리고 그 사람의 해악이 너무 심해. 그러면 이렇게 뽑아낼 수 있나요? 그런 건 또 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원리 원칙에 함몰되면 안 돼요. 그런 원리 원칙이 있는 게 아니고 가장 큰 원리 원칙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위한 거예요. 그 하위 원칙들은 이 소위 헌법가도 같은 원칙에 종속되는 것이고 항상 이거와 비견해서 이 가치를 더 수호할 수 있고 이것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복수는 1차적으로 그 사람을 뉘우치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더 상위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끊어낼 수도 있고 또는 복수 비슷한 것도 할 수 있다. 전혀 정말 회개의 가능성이 없다. 그럼 뭐 복수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 분란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것도 자제해야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수를 하고 안 하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은 요소는 무엇일까요? 복수를 하고 안 하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하나의 요소가 있어요. 사람들이 복수를 소위 이렇게 해도 허무할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해봤자 나한테 남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굳이 복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복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복수는 왜 하는 거죠? 복수를 해서 얻을 것이 있으면 해요. 그게 더 자기에게 유익하면. 근데 많은 복수들이 복수를 하고 얻을 게 없는데도 하는 그 복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복수는 왜 하는 거죠? 그렇죠. 감정에 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를 하고 안 하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가 이걸 화가 나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명백한 어떤 목적과 명분을 갖고 하는 것이냐, 또는 그 이후에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냐, 이런 냉정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복수를 하고 안 하고에 있어서. 그래서 다윗과 같은 경우에 나발을 죽이고 그의 남자들도 죽이려고 했을 때는 뭐가 작동했던 것 같아요? 그때 감정이었죠. 분명히. 나를 무시해? 나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내가 누군지도 뭐 마치 어디서 굴러 들어온 뭐라 그러죠? 누구에게서 도망친 종인지도 모르는데 그 얘기하시고. 예, 그 얘기인데 뭐 이제 잡놈이라 그러죠. 어디 듣보잡이 딱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소위 복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았어요. 특히 죄 없는 그 많은 남자들은 무슨 죄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감정이 섞인 복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 네. 질문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살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과 악하다라는 게 그런 분리 분별돼야 된다는 말씀. 이게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하여서 미래에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자들, 다시 말해서 선교 활동이라든지 또는 복음 사역을 할 사람, 이런 사람이 생겨날 사역을 하고 있다면 그는 공격하면 안 되지. 그가 신실한 자이고 아닌 걸 따르게 아닐지라도 그가 그런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면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신실하긴 해야지. 그냥 뭐 모양만 하는 사람은 뭐 열매가 나지 않을 테니까. 사울은 어떻게 일부 신실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일단 블레셋과 목숨 걸고 싸우잖아. 그리고 단순히 생각해봐도 지금 이스라엘 땅을 지키는 사람은 사울이라고, 다윗이 아니고. 그런 사울을 죽이면 체계제가 붕괴될 수도 있고 그때를 노려서 블레셋이나 이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도 있고 1차원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또 사울이 집권하는 시기 동안에 다윗은 어떤 성과들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사울이 뭐 다윗에게 왕자를 물려준다고 해도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더 큰 어떤 역량을 이렇게 발휘하려면 뭐가 기반이 있어야 돼요? 어려울 때 동고동락한 유다 지파 사람들의 굳건한 지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는 그냥 왕자를 물려준다고 해도 그런 아주 끈끈한 어려움을 함께했던 그리고 점점 용사로 되어가는 어려울 때 함께해야 그게 끈끈하고 오래가요. 그리고 거기서 역량이 길러지는 거고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도 사울의 핍박하는 기간은 필요했던 거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울이 어떻게 하다 죽어요?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죽죠. 그 전쟁도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됐잖아요. 위험한 전쟁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마지막에 거기서 쓰고 죽게 하시려는 의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간을 좀 끌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 이 당 상황으로만 봐야 돼요. 우리가 이걸 일반적으로 또 적용하면 안 되고, 일단 사울은 이 시기에 지금 죽으면 안 된다. 그리고 다윗은 핍박받는 기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사울은 목숨 걸고 이스라엘 땅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런 사실로도 죽이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사울은 되게 억울한 느낌이네요. 그러면 하나님이랑 이거 하는 느낌인데 결국 또 죽고 약간 좀. 사울은 억울하다라기보다는 그 소위 하나님께 활용을 당한 경우죠. 근데 활용을 당했지만 본인이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쓰일 수도 있었죠. 근데 그가 마음이 이제 변심하고 자기를 위해 삶으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사울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사울은 자기가 택한 길로 가는 것이고, 억울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택한 길로 간 거죠. 자,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해 주세요. 사무엘상 25장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급히라는 어구를 중심으로 아비가일의 활약을 고찰해 보겠습니다. 25장은 어리석은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중재를 다룹니다. 아비가일의 활약 덕분에 다윗은 혈기를 억누르고 인생의 오점을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급히라는 어구입니다. 25장에는 급히가 4번 등장합니다. 18절을 보면 자초지종을 하인으로부터 듣게 된 아비가일은 급히 다윗에게 보낼 음식을 마련합니다. 이는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않은 지혜로운 처사와 괴를 같이 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볼 때 만약 아비가일이 지체했다면 다윗 일행이 먼저 나발에게 도착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참극이 벌어졌겠죠. 23절을 보면 다윗과 마주친 아비가일은 급히 나귀에서 내립니다. 물론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엎드리는 것은 당시의 예의범절에 속하는 것이었다고는 하나, 당대 세도가의 아내가 쫓기는 신세인 다윗에게 이러한 예를, 그것도 급히 갖추는 모습은 상황의 긴박감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기자가 아비가일의 처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34절에서도 뒷받침되는데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응답하고 축복하면서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아비가일의 민첩함은 그녀의 기질 때문이라기보다 다윗이 왕이 될 것에 대한 확신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급히 움직이는 아비가일의 처신에서 우리는 어느 편이 하나님 편인지, 무엇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일인지 깨달았다면 지체하지 말고 움직여야 한다는 영적인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급하기만 한 것은 아닌데 다윗을 만나고 돌아온 그녀는 남편 나발이 술에 만취해 있자 다음날 아침까지 일부러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나발이 만취 상태에서 일의 전말을 듣게 될 경우 기껏 일어놓은 중재가 수포로 돌아갈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수하들을 대규모로 일으켜 다윗을 치러 갈지도 모르고 외간 남자를 만나고 돌아온 자신에게 술김에 해코지를 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아비가일은 과감히 움직이는 믿음의 여인이자 한편으로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슬기로운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그러한 면모는 다윗의 청혼을 듣는 대목에서 더욱 도드라집니다. 40에서 42절을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의 청혼을 전해 듣자 역시 급히 일어나서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갑니다. 이 장면을 그저 낭만적인 로맨스의 한 단면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겁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 편에 서는 단호한 믿음의 결행을 한 것이죠.
다윗은 현재 당대의 권력자 사울에게 쫓기는 상태입니다. 반역 죄인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남편 나발이 죽었기에 그의 재산은 자기에게 적지 않게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랑 몸종 5명을 데리고 갈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한다면 아비가일의 처신은 칭찬받아 마땅한 믿음의 결행인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우리는 아비가일이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될 것을 확신했을까? 라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29절을 보면 그녀는 생명싸게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했습니다. 3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주어진 예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초면인 그녀가 이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은 다윗의 기름 부어짐이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미 알려진 사실에 대해 어리석은 나발은 둔감했거나 애써 모른 척했고, 영민한 아비가일은 이를 잘 인지하고 있다가 자신에게 복받을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움켜쥔 것입니다. 아마도 나발은 현세에서 부유한 자로서 흥청망청하는 삶을 사는 자였기에 다윗과 같은 자의 소식이란 관심 밖이었을 겁니다. 그러하기에 약간의 도움을, 민망함을 무릅쓰고 청한 다윗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이죠. 그 피 움직인 아비가일의 처신은 신앙이란 주저하지 않는 결행임을 우리에게 훈계합니다. 주저함은 그 자체로 불신 내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일은 급히해서라도 해야 하는 일입니다. 네.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행동을 했다. 이거의 이제 본질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나발은 왜 불량하고 무가치한 존재였을까? 성경은 이렇기 때문에 나발은 불량하고 무가치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행동을 했죠? 성경에서 중요한 이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발은 뭘 한 거예요? 또는 뭘 하지 않은 거예요?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서 다윗이 어떤 자이죠? 왕이 될 자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자, 또는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같은 자를 영접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무가치한 자이고 어리석은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아비가일은 왜 지혜로운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반대로 영접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자를 영접했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왕이 될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접했다. 그래서 지혜롭다.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말하면 분명하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는 어리석은 자이고 영접한 자는 지혜로운 자이다. 자, 여기서 나발은 왜 영접하지 않았는가를 좀 살펴보면 다윗이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왕이 될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지 않은 거고, 또 하나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는 힘이 없다, 나를 뭐 이렇게 응징할 힘이 없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다윗을 영접하지 않은 거죠. 근데 사실은 힘이 있어요. 힘이 있고 또 왕이 될 거예요. 영접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나발은 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지를 몰랐을까 하는 거예요. 몰랐을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했을까요? 당장 힘이 없다, 당장 나를 심판할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실을 무시했을 거예요. 또는 몰랐더라도 심판당하는 건 똑같죠. 그러니까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것도 망하는 거죠. 무지 자체가 뭐 망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37절 같은 경우 보면 이게 이제 다윗이 심판할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렇게 정말 뭐라고 나오죠?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네, 낙담하여 몸이 굳어지는, 돌과 같이 굳어지는. 자, 이게 실제로 그리스도가 왕이 될 것을 믿지 않은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때 이런 심리 상태가 될까요? 여태까지 그리스도를 무시하면서 살았는데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오신대. 철저하게 여태까지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영접하지 않았는데 이 아주 닥쳐보면 너무나도 두려운 이 상태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런 자들의 상태임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실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보통 영접한다고 하면 그냥 그 하룻밤 이렇게 재워주고 먹여주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왕이 될 자로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조금 더 낮춰서 말해도 다윗에게 어떤 행위가 영접하는 행위였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왕으로서 섬기는 게 영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어도 아비가일의 행위를 보니까 어느 정도는 돼야 돼요. 뭘 갖다 줬죠? 고기와 물과 떡을 많이 갖다 줬죠. 근데 이게 다윗에게는 어떤 거였냐는 거죠. 다윗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내가 어느 정도 뭐 내가 좀 성의 표시 이거 아니고요. 영접한다는 것은 도움이 돼야 돼요. 확실하게. 다윗의 사역에 또 그리스도의 사역에. 그게 아니고 영접했다. 이거는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복음에 기여하고 있다가 사역자가 오면 영접하고 이런 개념이지,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사역자가 왔는데 하룻밤 이틀밤 이렇게 묵게 해주고 밥을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영접하고 있던 자가 영접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역에 도움이 되는, 복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할 때 그걸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지, 일회적이고 미흡한 그런 기여로는 영접한 상태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또 우리가 누구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요나단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어떤 도움이 됐을까요? 정보적인 도움이 좀 컸을까요? 어때요? 처음에 이제 오냐 안 오냐, 그때 화살을 절로 쏘냐 뭐 열로 쏘냐, 요거는 도움이 됐는데 아주 신기하게도 그 다음부터는 도움이 안 돼요. 그냥 한번 와서 화이팅 하고 가고. 근데 그때도 다윗의 식솔들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좀 생각이 있으면 뭘 싸들고 가지 않겠어요? 실제로 뭐 싸들고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요, 여기도 이제 세상 좀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뭐 응원이에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고 안 되고예요? 아기스가 다윗을 왜 받아준 것 같아요? 그냥 아기스 당신은 정말 훌륭한 블레셋의 왕입니다, 이렇게 해서 받아준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부지기수로 일어나듯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받아준 거예요? 아니면 도움이 안 되는데도 받아준 거예요? 도움이 될 거니까 받아준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적이 아니더라도 딱히 다른 민족을 치게 할 수도 있고, 그죠? 또 뭐 이스라엘이 나중에 뭐 다윗이 정권을 잡았을 때 아기스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좋은 카드인 거예요, 말하자면.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서로 도움이 되면 함께하고, 그죠?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나단은 왜 그렇게까지 다윗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게 바로 다윗의 요나단의 죽음과 직결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다음 발표해 주세요. 화요일자 본문 보았습니다. 화요일자에 이제 3절부터 10절 정도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 사울이 있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였는데, 이제 이것은 사실 무당의 방법은 사실 블레셋이 사용한 방법이었고, 또 사실 예전에도 사울이 이제 금주시켰고 멸절시킨 일이었음에도 이제 이 일을 다시 행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필요할 때는 다시 이제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일로 그렇게 다시 행하는 것을 좀 보면서 사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사울이 그동안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지 않았을 뿐더러 그 올바른 뜻을 구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또 순종하지 않으면서 더욱이 우리 앞에 있는 성경을 보지 않은 채 이렇게 위기가 닥쳤을 때 사울같이 행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렇게 않겠다라는 자신 가져서도 안 되겠다. 그래서 게다가 사울도 보면 우상을 내가 섬기거나 이제 그 이방신을 따르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냥 단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원해서 그런 방편을 사용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볼 때 이제 우리도 분명히 사울처럼 좀 뭐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이제 핑계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는 걸 보면서 우리도 지금부터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위기가 닥쳤을 때 자꾸 뭔가 다른 뭔가 신비한 방법, 뭔가 기적이 보이는 방법, 다른 사람들이 좀 구하는 좀 신비한 방법들을 자꾸 구하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항상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습관과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 좀 생각이. 자, 일단은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자가 없으니까. 차선책으로라도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신접한 여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모르는 자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자, 어떤 경우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마치 아는 척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없는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의 뜻을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은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 물으러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경우, 또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다.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사울은요,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알 수 있었죠. 간단하죠. 사무엘이 계속 말했는데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거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왜 자꾸 이걸 확인하려고 하고 자기 미래가 혹여나 잘 될 수 있을지 모를까라는 그런 미련을 왜 갖는 거죠? 우정적인 안정. 이거는 이제 하나님 말씀 믿으려 하지 않는 거죠. 믿는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울이? 자기는 저주받을 자라는 게 확실해요. 사무엘이 그렇게 하고 갔기 때문에. 근데 자꾸 그러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아니, 불순종해도 혹시 천국 가나요? 막 이렇게 자꾸 묻잖아요.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이러는 거죠?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순종은 때려 죽여도 하기 싫어. 자기를 바꾸고 싶지 않아. 자기를 바꾸고 싶지 않고 복음 받고 싶어.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정말 사울처럼 이렇게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고 있지 않으면서 천국 가려고 하나요? 그런 말씀을 원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에 의해서 이런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고 복채도 좋겠죠. 근데 이제 사울은 오히려 받아먹었어. 예.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구원받고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 이게 너무 명확한데 사람들이 자꾸 이거를 부인하는 이유는 때려 죽여도 순종은 안 하겠다. 순종은 못 하겠다. 이게 좀 신기한 건데 20절에서 25절 보면 사울이 크게 낙심만 하죠. 그리고 나서는 뭐 할 생각은 안 해요. 자기를 바꿀 생각은 안 해요. 정말 운명이 결정난 줄 아는 사람이야. 방법이 없는 줄 알아. 신기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한데 실제로 사람들도 어떤 것 같아요? 지옥 간다라고 해도 안 바꾸죠. 그런 거죠. 성경에 나온 내용은 사실상 대부분 많이 일어나는 내용이다. 사울은 지금이라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지 않는. 근데 사울이 만약에 순종한다 또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라고 하면 어떤 행동을 해야 했어요? 먼저 가장 먼저 드러나게 하는 행동을 했어야 돼요. 회개한다면. 그게 뭐였어요? 다윗을 왕이 될 자로 인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울이 가장 하지 못했던 게 뭐예요? 자기의 왕자리를 다윗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그게 너무너무 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사울에게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회개라는 것은 그것부터 의미했기 때문에 왕자리를 내어줘야 된다. 그것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게 이제 인간이 그런 인간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사울에게는 자기를 위하는 한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거죠. 사람들도 보면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순종해라라고 했을 때. 그 순종은 뭘 의미해요? 내 가진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회개를 왜 못했어요? 가진 재산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너무 힘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낙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발표해 주세요. 월요일자에서 다윗이 감당했던 전쟁의 성격을 좀 살펴보고
맹점도 살펴봤습니다. 8절에서 다윗이 블레셋 땅에 거하는 동안에 그술,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쳐서 진멸했다고 하는데 다 어떻게 보면 진멸 당했어야 되는 민족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말렉에 대해서는 사울 왕에게도 진멸이 명령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뜻 볼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을 한 것 같은데 허점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습니다. 일단은 11절에서 다윗이 전쟁을 해서 진멸한 이유가 등장하는데 포로로 잡아가게 되면 포로들에 의해서 아기스에게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멸과 해렘을 행했다기보다는 다윗이 본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이렇게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9절에서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진멸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30장에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이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공해서 다윗의 가족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때 아내들도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진짜 아말렉을 진멸할 뜻이 있었다면 시도 남기지 않고 마치 가나안 전쟁에서 진멸하는 것처럼 진멸했어야 되는 건데 그마저도 아기스에게 의심사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진멸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씨가 남아가지고 오히려 다윗을 쳐서 가족들과 여러 가지들을 침공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된 전쟁이 아니고요. 그 다음 이제 9절에서 보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전리품과 소와 나귀, 낙타, 의복들을 가져갑니다. 보통 여리고성 전쟁 같은 것처럼 진멸 전쟁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다 태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진멸하는 전쟁을 해놓고는 개인적인 노예품은 다 가져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은 신변 보호에 나아가 조금 더 나쁜 관점을 보태자면은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마도 위급 상황이다 보니까 좀 발동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는 이 전쟁은 정당하게 지지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사무엘상 30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 일들은 여기서 다윗이 스스로의 신변을 위해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전쟁을 했던 결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30장에서 다윗이 그 아말렉을 추격하여 승리를 거두기는 하지만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가족들도 다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래서 다시 정신이 번쩍 드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다윗이 이러한 행동을 계속했던 이유는 아기스 왕 밑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1메시지 때도 말씀하셨었지만 어쨌든 성전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속 시원한 성전은 펼쳐 보이지 못하는 성스러운 전쟁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아기스에게 괜히 환심을 사가지고 나중에 아기스 왕에 의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쳐야 되는 애매한 상황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웃긴 것은 그 안에서도 다윗이 한때 신실했던 만만을 죽였던 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는 데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타협할 만한 상대, 그러나 타협해서는 안 되는 상대 밑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똑바로 못하고 그 안에서 나의 신변을 보호하거나 이익을 취하는 태도를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쪽 편에서 어쩌 대단한 환심이나 그쪽 편에서 대단한 지지를 받지도 못하는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한쪽을 정해야 된다. 그리고 전쟁하고 사역할 때에는 내 신변 보호나 아니면 나의 안정이나 아니면 내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을 완전히 제거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의도를 가지고 전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방인을 치는 거는 좋은 거예요. 예, 좋은 거고 진멸시키지 못한 것은 뭐 화력이 딸렸기 때문일 거고 대신에 어쨌든 뭐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반격을 당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자 이제 다윗이 지금 계속 이런 쫓기는 생활 이런 생활을 하면서 우선순위로 생각한 게 뭐였던 것 같아요? 우선순위로 생각한 거. 그쵸? 먹고 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수백 명 있죠. 먹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방 민족을 쳐서 그 노량물로 먹고 사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행동은 비난받을 수는 없고 그리고 뭐 진멸시키지 못한 것도 뭐 이제 세력이 그 정도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치는 건 좋은 거죠. 여기에 하나님을 위한다 안 위한다? 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다윗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죠? 아기스 밑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거짓말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조금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에 간 거 자체가 좀 어떤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기스에게 갔어야 됐다, 안 갔어도 됐다. 그쵸? 이제 전체적으로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같은 경우 큰일 날 뻔했죠. 예. 근데 뭐 그렇게 또 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도 있지만, 그래서 웬만하면은 어디 밑으로 안 들어가는 게 좋다? 예, 웬만하면은 회사 같은 데 안 들어가는 게 좋다. 버틸 수만 있다면 그냥 걸리는 거 없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르는 인생을 사는 게 좋지, 그 세상이 주는 혜택 좀 먹자고 이렇게 해서 어중간하고 이중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거는 그 상태에서는 뭘 해도 조금 언매치한 거죠. 뭘 해도 막 속이고 해야 되고, 이런 경험은 저밖에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진짜 이거는 속여야 돼요. 일단 뭘 속여야 되는지 아세요? 일단 스케줄을 속여야 돼. 그 다음에 일단 내 정체를 숨겨야 돼. 그리고 진짜 고역이 뭔지 알아요? 내가 공격해야 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동의해 줘야 돼. 에? 이런 게 엄청나게 짜증나요. 그러면서 가끔 탁 공격하잖아요. 그거는 자아긍정이고, 그것은 결국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탁 하는 순간 대놓고는 안 하는데 결국엔 사람관계가 틀어지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말과 반하는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관계가 안 돼요. 그럼 이제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는 거예요. 불편한 동거. 그러니까 이런 게 소위 속이면서 이뤄가는 관계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뭐 또 얻지를 못해요? 동역자도 사실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이 유다 땅에서만 계속 활동할 수 있었다면 다윗은 동역자를 계속 얻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이 주는 그런 혜택보다는 그렇게 사역하면서 얻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훨씬 더 큰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사울이 죽일까봐 블레셋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사울이 다윗이 계속 있었더라도 죽이는데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우린 좀 그때 다윗이 아니었고 또 남 얘기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죽이는데 성공 못했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있었던 게 맞는 거죠. 어차피 뭐 굶어 죽지도 않았을 것 같고, 자, 이런 경우는 좀 안 좋은 경우다, 이렇게 좀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겠죠.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28장 8절에서 14절 네. 신접한 여인 보겠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영에 대해서 고찰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 사무엘이라며 불러올린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이견이 있으나 부정적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사무엘의 영이라면 혼을 불러내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신명기 18장 11절을 정면으로 어긴 죄고, 그저 사무엘의 영으로 보이게끔 한 사술일지라도 우상숭배자들이나 하는 악행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죽을 것이고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게 될 것을 사울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이런 금지된 행위를 허용하셨을 텐데, 우리는 여기서 영의 예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성경은 땅에서 올라온 이 노인의 모양이 거짓의 영이었는데 그 이유란 그가 사울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뿐 사울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다소 불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말로를 있는 그대로 말해준 것 뿐이고 이에 대한 반응과 후속 조치는 사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18절을 보면 그 영은 사울이 닥칠 결과의 원인이 아말렉 전투에서의 불순종이라고 지적하는 듯한데, 그것만으로 사울의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 전투 이후에 사울에게는 수차례 다윗을 통해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말렉 전투를 꼬집는 이 영이 거짓의 영이라는 해석은 틀리지는 않아 보입니다. 상대의 약점을 공격함으로써 그를 더욱 무기력하게 만들려는 것이죠. 오컬트 호러 영화의 고전으로 불리는 엑소시스트를 보면 주인공 데미안 신부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린을 뿌리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령과 맞닥뜨린 상황에서 악령은 신부에게 거린을 뿌리치는 장면을 떠올리게끔 합니다. 그럼으로써 신부의 마음속 깊이 잠재해 있던 죄의식 내지 죄책감을 자극함으로써 심리적 우위를 점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쫓아내려는 신부를 이기려 했던 것이죠. 이는 악령의 요망한 술수로 보이는데요. 지금 사울에게 나타난 이 영도 같은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사울의 인생에서 간과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운명을 결정지을 정도라고 볼 수는 없을 과거의 과오를 되살림으로써 사울을 더욱 극한으로 몰고 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지 않고 왕권도 다윗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점은 이미 사울 본인의 입으로 말한 바입니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말인데 사울은 왜 이다지도 낙담하는 것인가요? 마치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듣기라도 한 것처럼.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이란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사에 흠결이 있고 떠올리기 싫은 과거가 있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그 기회란 무한하지 않음이 분명하나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에게 다시 일어설 여지를 주시는 분입니다. 어쩌면 사울의 절망이란 과거의 죄책에 대한 씁쓸함에 포기하지 못하는 자신의 욕망이 더듬혀졌기에 배가 되었을 것이며 이 절망은 스스로를 헤어나오지 못하게끔 옥죄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게 했을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결행은 과거에 매이지 않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고 용기 있게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네. 자, 이 땅에서 올라온 영. 자, 이게 이제 진짜냐 가짜냐? 뭐 일단 가짜겠죠.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근데 중요한 건 맞는 말을 하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자, 이거를 이제 굳이 이제 흠을 잡으려고 심판의 메시지만 했지 뭐 회개를 뭐 이렇게 요구하진 않았다. 근데 사실은 성경은 심판의 메시지만 해도 회개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또 그게 흠이 되진 않아요. 자, 제가 볼 때는 이런 말에 흠을 잡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부합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도 계시하시죠? 성경에 보면 누구를 통해서도 계시하시죠? 뭐 짐승을 통해서도 계시하시잖아요. 귀신을 통해서도 계시하세요. 또 불신자를 통해서도 계시하시죠. 이상할 게 없어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틀린 말만 하나요? 아니에요. 굉장히 성경적인 그 얘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 뭐 휴직이냐 아니면 퇴직이냐 이거를 한참 고민할 때도 그 감찰과장님이 나랑 갔다 오면서 터키 갔다가 돌아오지 않을 건데 왜 휴직을 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불신자들이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해요. 그게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릴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상할 건 하나도 없고요. 이 내용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작동한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방식이 잘못됐다라고도 뭐 보기도 어렵고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불신자를 통해서도 충분히 귀신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릴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수무를 세겠습니다. 이렇게 금요일자에 보면은
아비가일이 되게 훌륭한 말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 생명을 보호받는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내 주라고 나와 있는 대상이 이제 다윗인 것이죠. 여기서 이제 29절에 싸게라는 것은 꾸러미, 가방,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것인데, 보호를 받는 이유는 28절에 딱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내 주께서 싸우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온전함이라는 건 가능하다.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이 가능한 거구나. 그리고 이런 말이 가능한 이유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그렇다면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를 주님이 보호하신다. 이런 것들이 가능했고요. 그 다음 이제 집을 든든히 세우신다라고 하는데, 이 집이라는 거 이제 성전을 의미하죠. 이 성전이라는 건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성전, 나아가 오늘날에는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교회 공동체. 나아가 우리가 갈 천국까지. 왜냐면 여기서 생명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다윗이 신실하게 싸우기 때문에 그가 공동체도 얻을 수 있고 아비가일 같은 자도 얻을 수 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온전한 자라는 칭함을 받으면서 나아가 구원까지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걸 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사람들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근데 아비가일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는 굉장한 어떤 관심 내지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신이 하고 있는 자신의 일에 관심을 갖기를 바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관심을 갖기를 바라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집을 든든히 세워가면서 또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고, 자, 또 악을 행하지 않고 이런 것에 주목해 주길 바라는데,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주목해 주길 바라죠.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너무너무 원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열심히 싸우고 있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면요, 결국은 그도 망할 자라는 거죠. 나발처럼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있으니까 자기가 마치 복받을 자인 것처럼,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근데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정말 어떤 수고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의로운 일을 해가고 있고 정말 어떤 악은 행하고 있지 않은지, 이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 그냥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어. 그런 자들이 아비가일 같지 않은 자이죠. 한편 아비가일의 이런 멘트를 보면요, 좀 어떤 것 같아요? 이 멘트.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의 헤아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길 원하나이다.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히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 사실상 이 정도 하려면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지식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자이고 그의 집이 든든히 세워져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며 왕이 될 것이며, 또한 다윗은 보복하지 않으심으로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이 일이 허물이 되지 않아야 되며, 뭐 이런 말들 있죠. 이거는 준비된 멘트예요. 다시 말해, 말씀 같은 말씀을 한다는 것은 준비하지 않고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설교할 때 준비하지 않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도 이 멘트를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성령이 알려주신다는 것은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은 자는 성령이 할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있다는 것이고, 성령이 들어오려면 훈련이 되어야지 성령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훈련되고 말씀으로 준비된 자가 이런 사실을 알고 또 고백도 하고 멘트도 한다는 거죠. 아비가일은 상당히 이제 좀 준비되어 있는 자였다. 예? 다윗을 영접할 자로 그렇게 이제 봐야 하겠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싸움에 동참하며 결국은 이 엎어질 이 권세를 잃을 세상에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의 자기를 위한 욕구와 삶을 꺾어서 결국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명령을 행하는 그런 자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